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최선을 다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되겠죠.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신다면 그런 사랑을 받는 대상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한 대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처소를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게 약간 틀리죠. 이게 첫째 날 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명령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좀 다릅니다. 궁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궁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창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그 역할이 뭡니까? 나누는 역할이죠. 나누는 역할. 자, 여기서 궁창이라고 하는 뜻은 궁창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펼치다 이런 겁니다. 쫙 펼치는 거예요. 쫙 펼치다. 그래서 이렇게 쫙 펼치는 거를 그 펼치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 궁창이에요. 궁창. 그래서 쫙 펼쳐요. 궁창을 쫙 펼쳐서 그 결과 물과 물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과 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렇죠? 나누라. 나눈다. 7절도 나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나뉘라, 나뉘게, 나누는 것이죠.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역할을 부여하신다 이런 것이죠. 역할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이렇게 저렇게 모든 피조물들의 기능과 역할을 다 이렇게 부여하시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깜깜한 암흑이었어요. 그 깜깜한 암흑 속에서 그 땅이 혼돈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 질서가 하나도 없고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게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어둠 속에서 뭔가 질서가 없이 막 그냥 섞여 있던 막 그런, 거기서 갑자기 빛이 있으라라고 빛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짠! 이렇게 돼요. 뭔가 드러나요. 뭔가 드러나는데 이게 질서가 없는 모양이죠. 빛이 있기 때문에 뭔가 드러나긴 해요. 근데 막 그렇게 섞여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궁창과 물과 흙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혼잡되어 있는, 아직도 빛은 있지만 아직도 이런 무질서의 상태가 계속해서 되고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의 상태, 뒤섞여 있는 상태, 경계가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뭡니까? 쫙 펼쳐지란 얘기죠. 그래서 물과 물을 나뉘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쫙 펼쳐진 거죠. 쫙 펼쳐져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가운데 궁창이 생기는 것입니다. 궁창이 생겨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제 질서가 생겼죠. 뭔가 틀이 갖춰졌죠. 궁창 위의 물은 구름입니다. 구름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은 여전히 땅과 바다가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확 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무질서가 있죠.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궁창에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라고 하면서 둘째 날을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아직도 무질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둘째 날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 이제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묻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을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묻은 마른 땅이죠. 마른 땅.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무슨 땅으로 건넜죠? 마른 땅으로 건넜죠.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원을 상징하는,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자,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고 해서 절반은 물이 되고 절반은 묻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곳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지정하신 그곳으로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몇 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니까 이렇게 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마른 땅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셋째 날 이런 일을 하십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었는데 궁창 아래의 물이 여전히 땅과 바다가 막 혼재되어서 이랬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땅과 바다의 경계가 확실한 그렇게 이게 이 최종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뭔가 틀이 딱 경계가 분명해지고 틀이 딱 이렇게 뭡니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뭡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만들어진 틀, 만들어진 영역에 이제 채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일을. 그래서 맨 먼저 땅에다가 채우세요. 땅에다 뭘 채우시나요? 식물들을 채우시죠. 식물들을.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여기서 식물의 종류가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풀과 채소와 나무 세 가지로 식물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세 가지라기보다는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할 때 이 풀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채소와 나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씨 맺는 채소가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고 그런 것이죠. 또 씨 맺지 않는 채소와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있겠죠. 그게 앞에 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렇게 이렇게 암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사람이죠.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씨 맺는 채소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뭡니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식물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이 먹을 수 있느냐, 인간이 먹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염두에 두셨어요. 그만큼 인간을 어떻게 됩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인간이 먹을 것을 심어 놓으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다 하나님께서 처소를 마련해 주시는 거구나. 땅이 인간이 살 처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인간의 처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지런하시게 나누시고 열심 인간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 지어주려고 그렇죠? 우리에게 집 지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고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거처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순서와 창조의 글을 보면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게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은혜로. 하나님은 인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뭔가 조금 달라요. 벌써 뭐가 다릅니까?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빠져 있어요. 둘째 날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첫째 날에 보면은 첫째 날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고 하면서 그 전에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첫째 날에도 빛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데 유독 둘째 날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덜 끝나서 그래요.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그래요. 공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의 분리가 다음 날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둘째 날은 아까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땅과 바다가 아직 확실하게 분리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집 공사가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궁창의 창조를 땅의 예비 단계로만 보았다.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는 것은 궁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땅을 위해서 궁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완성돼야 그래야 땅이 딱 드러나야 궁창의 창조도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은 언제 하십니까? 그 말씀은 10절에 땅이 딱 드러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땅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땅 자체가 중요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땅에 누가 살지요? 땅에 인간이 살기 때문에 땅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관심, 인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를 그렇게 땅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한 이유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땅에다가 식물을 채우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집을 지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그렇게 땅에다가 내게 하셔서 그것을 인간의 먹을 것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소중한 존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더블 축복이죠. 더블 축복. 그래서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둘째 날에는 없는 대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이게 인간이 먹을 거니까. 인간이 먹을 거니까 야 이걸 만들면 인간이 이걸 먹겠구나. 내가 귀히 여기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인간이 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고 살겠구나라고 하니까 그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은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을 소중히 여기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주일, 월, 화요일에 결혼식을 많이 해요. 왜입니까? 더블 축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2번이나 나온다고 해서 화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의 그 혼인 잔치 그때 그것도 이게 화요일이 셋째 날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석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배반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소중히 여기셨는데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대적하고 배반해서 인간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과 회개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을 통하여서 다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참 이 가사는 참 특별합니다. 인간들은 약한 사람에게 더 잘해줍니까? 강한 사람에게 더 잘해줍니까? 대부분 약한 사람에게는 더 그냥 비난하고 더 그냥 힘으로 두르고 힘이 강한 사람에게는 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가사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수히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창세기를 시작하는 1장 초반부부터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창조의 순서와 창조의 오묘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걸로 버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왜 정신병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그 심리학자잖아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병이 많고 요즘에 그냥 정신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신병이 왜 많냐?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억압을 받았다. 너무 규율을 하고 억압을 받고 특별히 성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막 억압을 해서 그렇다. 그런데 그 책임은 기독교한테 있다. 기독교가 너무나 율법적으로 그
성적인 것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정신병으로 나온다. 그런 이론이에요. 사실 심리학 이론이. 그 리비도라고 합니다. 리비도. 성적으로 만족을 못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기독교에 돌립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왜 정신병적인 요소가 많습니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충분한 사랑을 못 받습니다. 사람에게는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충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죠. 1999년도였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날이죠. 29에 군대에서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27에 군대를 갔어요. 조금 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뭔가 제가 계획했던 일이 이상하게 어긋나는 바람에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니까 거의 29에서 30이 되려고 하는데 아니 IMF가 딱 터졌지 않습니까? 97년도가. 그래서 IMF 여파가 있어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뽑는 회사를 뽑는 인원 모집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 8개월 동안 근데 이게 조금 낙심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성경을 읽자. 그래서 성경을 막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요한 1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구절이 저에게 다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고 취업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셨더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저는 서로 사랑했나요? 저는 가족을 사랑했나요? 저는 친구를 사랑했나요? 저는 형제를 사랑했나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어떤 선배님께서 너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제 첫 직장이 되었죠. 이게 취업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이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을 많이 기억하십시오. 어디에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의지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소중한 존재니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 지어줄 정도로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소중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바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위치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소중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쏟아 부어 주셔서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믿음의 공동체 바깥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이 탁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안 풀리거든 뭘 하든 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는 다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했는지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로는 그 눈으로는 이 문제는 이것 때문이고 저 문제는 저것 때문이고 이 문제는 이 문제 때문이고 많은 다양한 문제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했는지 아닌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입히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바깥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창조의 원리가 그런 원리예요. 그리고 이 소중한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쏟아부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을 펼치셨고 바다를 모으셨고 땅을 드러내셨습니다. 채소와 나무 열매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최선을 다하셨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우리가 진 빚을, 사망의 빚을, 죄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았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루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게 남겨져 있어요. 최선을 다한 우리에게, 소중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남겨져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다 하나씩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끄럽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 의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무익한 중입니다. 이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이겁니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런 소중한 존재가 주님을 맞이하는 방식이죠.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뜻을 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모이고 누구를 드러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떠함을 위해 모이고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냅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까? 바라옵기는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예수 신앙, 서로 사랑, 복음 전파. 예수 신앙, 서로 사랑,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는 거처를 만드실 만큼 인간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소중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중하게 창조된 존재는 소중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신앙, 서로 사랑, 복음 전파. 예수 신앙, 서로 사랑, 복음 전파. 이 일에 힘쓰셔서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증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